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도가 본 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랫된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 원인 없이 가정 없이 시작 없이 어떤 결과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들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결과를 소유하게 된 것인데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행동, 그 가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축복을 소유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시험은 재능이나 실력 따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족해 하는, 신남게 하는, 어렵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주님에게 한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공생의 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시험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그 공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차지하게 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시험은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분별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가려내기 위한 시험이었고 또 다른 시험, 욥의 시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는다. 너의 잘못을 인한 시험이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왔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이루어지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너를 불렀다.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사랑하는 그냥 이삭도 아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정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일생일대 가장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도 나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결정이었었는데 친구를 놔두고 정들었던 직업을 놔두고 그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 했던 것도 어려웠던 것인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신기하게도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성경에 번뇌하였다, 고민하였다, 기도하였다, 울었다, 통곡해왔다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늦추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침이 일찍 오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고 오히려 아침이 더디 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생명을 뿌리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하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사랑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이 시간인지 물질인지 헌신인지 아니면 나의 재능인지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독자 이삭의 생명이 조금 더 해함을 받지 않았듯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자 이삭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즉 나의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 서로의 소유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물질을 모으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건강을 받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분명 알아야 될 것을 알았고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소유하게 된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새 천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한 것이 아니었고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부러졌는지라 그 아내 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즉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잉태할 조건이 못 되었고 자식을 가질 육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100% 불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음을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지식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장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라는 책이 세상의 모든 책들처럼 이해되어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면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 똑같이 구별되어지는 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은 바로 사람이 생각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신실하신 말씀이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말씀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엑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 새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는데 성경에는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엑세라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독자를 얻은 아브라함 부부는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잉태하고 출생한 아이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애통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애걸복걸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내 아내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독자 이삭의 생명은 가져가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애걸복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들은 아기를 가질 아무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독자 이삭에 대한 기쁨을 아예 맛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육적으로 도저히 이삭을 가질 조건이 못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주셨기에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기쁨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덕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남 부러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가 있기에 그것을 소유할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물질, 권력, 지식, 명예 등등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없었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주신 이가 영혼을 주신 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게 된 것이다. 생명, 그냥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람은 불신자이고 사단의 자녀이고 세상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꼴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일이 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주신 자가 영혼을 주신 자가 그 영혼을 취하여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세상에 남겨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셋째, 믿음을 보일 때 끝까지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정해진 거리를 다 완주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있어서 상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완주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했을까요? 한호성을 질렀을까요? 야,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여보,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독자 이삭과 지냈던 시간이 주마등같이 쏜살같이 자기의 미래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태어나던 시간, 첫 걸음을 띄었던 시간, 그리고 사람과 같이 산책하는 시간 등등 많은 것들이 추억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이 다시 취하시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와 같이 했던 즐거웠던 시간까지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주면서 이삭이 처음으로 말을 하고 걸었던 시간, 나무를 쪼개면서 그와 같이 사냥하던 시간,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그가 처음 태어나면서 울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 그의 믿음의 행보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계속 꾸준히 한 발짝 이삭과 같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들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삭으로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당하거나 떨거나 황당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이삭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삭과의 추억이 생각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순간부터 준비하고 모리아 산에 도착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야곱으로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집에서 출발할 때, 나무를 쪼갤 때,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을 결박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이삭을 정말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때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돌아갈 다리를 부숴버리고 돌아갈 배를 불지르는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천국의 행복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항해해야 되는 것이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열심히 할 수 있고 한 달은 열심히 할 수 있고 1년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열심은 천소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열심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되 끝까지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치 못하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마지막 행동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그 안에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들려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 외에 더해주는 축복을 소유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경외감, 감사함, 고마움, 감격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격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국되어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독자 이삭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도 있고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중요치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찰나의 생명과 찰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은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는데 22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2절에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는데 13절에는 수풀에 걸린 양을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는데 13절에는 양이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자 이삭과 수양 사이에 있는 성경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인에게 미리 시켜서 양을 준비시켰던지 하나님의 애초에 시험 때부터 양을 준비시켜 놓았는지 등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수양을 가져다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씀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내일 아침 일찍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자 장작을 준비해라 그런 것만 있었지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기도의 모습, 변치 않는 찬양의 모습,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대신 숲에 걸린 양을 예비하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이 독자 이삭과 수양사에 그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되어져 있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만 있었습니다. 물질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도 개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삭과 수양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아브라함의 신앙 그것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오늘처럼 변치 않은 기도,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한 예비하심을, 시련에 대한 답을, 역경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시험이 있더라도 그 시험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꾸준히 변찮고 보인다면 독자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였듯이 우리가 받는 시험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예비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빠져나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축복을 수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자 이삭이 나의 것이 아니면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나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을 보이되 끝까지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그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나 시험을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죽은 사람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임을 알고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처럼 변치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령을 예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것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기한을 보며 완벽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